에스겔서 22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에스겔서 1장에 나옵니다. 이 부시는 멸시, 즉 멸시받는 자입니다. 멸시받는 자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에스겔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셔서 하는 종으로 만들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를 얘기를 하고, 또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나. 사실은 이 에스겔서는요, 바벨론 시대에 있을 일들을 예언도 하지만 앞으로 오는 이 7년 대환란이나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쓰여졌다 해서 무시하지 말고 현재 시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줄 압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국문은 왕이 신문을 하는 겁니다. 죄 지은 신하가 있으면 왕이 그 자리에 앉아서 네가 그런 일을 행하였더냐 그러면 왕이요 그런 일은 없사옵니다, 이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 하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이 뭐냐면 기독교를 신문하는 걸 얘기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얘기합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영혼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죽이는 이 기독교 세계를 신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들이 어떤 가증한 일을 했는지 그들로 스스로 알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에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이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건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맨날 부처상이니 힌두교의 그런 상이니 뭐 돌이니 바위니 나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은 게 우상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 탐심이 있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 하면서 피를 흘려 벌 받을 때로, 이게 뭐예요? 영혼들을 죽여서 너가 벌을 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뭐냐, 영혼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니라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존 락스, 찌빙글리 뭐 이런 자들의 교리들을 믿고 영혼들을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을 보내고 있는 거짓 목사들이 많은, 거짓 기독교인들이 많은 세계에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가 하나님을 네 멋대로 네 욕심대로 만들어 놓고 네가 믿었잖아.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믿었던 것처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믿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다가 칼빈 교리, 여러 가지 교리들을 섞어서 거짓 복음들을 만들어서 영혼들을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심판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네 연수가 찼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연수가 딱 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기독교인들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자, 예수님 하나님 안 믿었던 자들이 아니 쟤네 왜 지옥에 가 있지? 아니 쟤네 하나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근데 왜 쟤네들 지옥 가 있지? 아니 우리한테 뭐라 그러더니만 지들도 여기 와 있네. 여러분, 조롱거리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6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자, 이스라엘 모든 방백이 누구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교인들을 다스렸던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신학교 총장들, 뭐 이런 놈들. 성경 연구가, 주석 연구가, 자기 멋대로 성경 말씀을 해독했던 자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자기 힘 있는 대로 피를 흘리려고 영혼들을 죽이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여기서 피를 흘리는 건요, 영혼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섰던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피를 흘리다 영혼들을 죽이는 겁니다.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이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하나님과 성령님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성령님이 어머니입니다. 역할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을 하시고 창조를 하시고 낳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려고 그랬어요. 양육을 하시는 게 우리 성령님입니다. 부모를 없인 여겼다는 건 하나님과 성령님을 없인 여겼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이 잘 접대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누구냐?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괴롭고 슬픈데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요. 맨날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과부도 남편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나그네도 집이 없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밥이라도 얻어먹고, 또 며칠 동안 밥도 굶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게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근데 그 나그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며 정착을 해서 좋은 아파트와 많은 땅과 이쁘고 아름다운 남자, 여자를 만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계가 없이 멀어진 세계를 사는 게 누굽니까? 이 땅 기독교인들이에요. 8절,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성물, 성물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 제사장이 하나님께 요제나 거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널쩍다리든지 가슴살이든지 여러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받아 먹어요. 이것도 성물이라 얘기하고요. 또 하나 뭐냐?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들이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들. 이게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누가 구성 요소가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기둥이 될 자가 있고 문이 될 자가 있고 마루가 될 자가 있고, 이 집을 질 때 거기다 주방 기구 또 여러 가지 장식품들, 이게 하나님 집을 꾸며놓는 요소 하나가 각기 우리 의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면 이 성물을 업신여겼다고 뭐냐면 의인들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겼어요. 누가?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성물. 또한 이 성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렸다가 자기가 이 고기를 뜯어 먹어요. 제사장들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성령님의 양육하심을 개무시하는 자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이고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이 안식이 뭐라 그랬죠? 거룩입니다. 거룩.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마음에 믿게 하시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물이 뭔지 성령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라요. 피만 알아요. 피만. 근데 피도 반쪽짜리 피만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하려 돌아가신 것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고는 있겠죠. 그게 진짜 어떤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복음을 믿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 6일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일 날 쉬셨어요. 이 얘기 뭐냐면 6일 동안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고 7일째는 쉬셨다. 그래서 너희도 쉬어야 된다. 너희가 거룩을 입었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네가 뭘 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즉 거룩을 입으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자, 성화론, 칼빈의 성화론이 거룩하려고 노력하라는 거거든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죄가 없어진 순간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뭐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거룩하고 않고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은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갔을 때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안식 위로 이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건 거룩을 개무시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개와 돼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가 누구예요? 거룩을 개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거룩해지려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거룩을 개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개입니다. 그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진주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돼지는 그 진주를 막 똥하고 막 밟아치고 먹는 것만 신경 쓰는 게 돼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개와 돼지입니다. 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와 돼지라니까 기분 나빠요? 나는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다가 나오고 나서 하나님 난 개입니다. 난 돼지 새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왜냐? 여태까지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사단 마귀한테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나는. 왜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에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없었고 내가 그냥 모두가 다 목사들이 떠드는 얘기만 믿었거든요. 자,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영혼들을 죽이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뭐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데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나타나서 물과 피와 성령? 아니야. 칼빈 교리 믿어.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는 거지. 아, 너 죄를 짓잖아. 근데 뭐 죄가 없다 그래? 이거 이단이네. 이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찾고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진리의 복음과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장로들입니다. 또 신학자들이고. 자,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이게 우상을 섬긴 다음에 그 재물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우상이 자기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이 재물, 우리한테 예물 드렸다가 화목제 같은 거 우리가 뜯어먹거든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걸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셨을 때 그 고기를 먹을 때 거룩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재물을 우상한테 드리고 먹는다는 건 그 우상과 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 이 산 위에서 산은 뭐예요?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재물을 먹었다. 우상과 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만든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가 완전히 사단 마귀와 연합이 돼 있구나. 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 음란이 뭐예요? 마음이 어지러울 정도로 음욕을 하는 자입니다. 음란이 뭐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쁜 여자, 이쁜 것들을 막 탐하면서 치마 들친 다음에 함부로 그 여자에게 자기 몸을 섞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음란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들을 함부로 자기 욕심의 정욕대로 함부로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음란. 음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에요. 그럼 하나님 남편 된 자를 떠나서 누구한테 갑니까? 사단 마귀와 그의 부하들에게 가서 몸을 막 섞어버려요. 그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10절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이 얘기를 합니다. 아비의 하체예요. 아버지 빨가벗은 모습. 아버지가 이 고추를 막 덜렁덜렁 하는 걸 드러냈대요. 여러분 영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거는요, 자기 엄마하고 그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침대에 올라가서 옷 벗고 엄마하고 막, 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아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체를 드러냈대요. 그 얘기 뭐야? 성령님을 모욕을 한 겁니다.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를 행동하지 않고 지 멋대로 성령님을 뭡니까? 함부로 취급하는 놈들이 있어요. 특히 순복음 계통이 그래요. 성령 받아라 막 떠들고 하나님의 하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함부로 하는 게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난 성경에 있는 부분들로 얘기합니다. 민수기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누구와 구합하는 자, 아비의 저기 뭐지요? 지 어미와 아비의 아내와 저기 구합하는 자, 또 장모와 구합하는 자에서 되게 그 장 전체가 다 그게 얘기를 해요. 구합은 뭐예요? 서로가 몸을 섞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업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피 흘리는 여자, 맨스 기간 있잖아요. 월경 주기에 여자와 합하는 자. 우리 육신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거와 구합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죠? 피 흘리지 말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자, 이거 피에 대해서 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 여인도 피를 흘려요. 여인으로서 피를 흘려요. 이 얘기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땅에 흘려졌을 때, 죽음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핏소리가 왜 내 귀에 들리느냐?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들린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월경하는 여인은 뭐예요? 난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여인이 월경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왜 월경하는 여인과 구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가? 피의 근원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피의 근원을, 즉 자기가 살인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여인에게 가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막 박아 제끼는 거예요. 피 흘리는 여인. 하나님이 월경을 주신 이유는 모든 여자들은, 모든 남자나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내가 피 흘리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월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네가 살인하는 자다. 처음부터 사단 마귀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 마귀에게 저는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 또한 죄로 인해서 살인을 하는 자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월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난 왜 하나님이 여자에게 월경 없이 그냥 아이를 낳으면 안 될까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뭐냐면 모든 사람이 여인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네가 애초부터 살인한 자다. 네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느냐. 사단 마귀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 내가 진짜 살인하는 자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에 있는 여자한테 가서 자기 육신의 정욕 쾌락을 맛보려고 막 박아 제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완전히 뭐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결함을 개무시하고 자기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서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웃의 아내는 친구 마누라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를,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는 친구, 그 친구의 아내를 밤에 몰래 불러다가 강제로 욕을 보이고, 이게 뭐예요?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아주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동물의 본능으로 자기가 원한 건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이
끝까지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 행하는 자들,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이쁜 며느리예요. 그럼 나이가 한 20년 30년 차이가 나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들이 멀리 여행을 갔어요.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며느리가. 며느라 일로 와라, 나 물 좀 떠다 줄래? 그리고 들어온 며느리를 손을 잡고 막 옷을 벗긴 다음에 강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는 뭐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데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버리는 자예요.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생각만 가져도 몸으로는 행동을 안 해도 다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있든지 몸으로 행했든지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니. 자기 여동생을, 여러분 로마 시대 때인가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도 그랬던가? 왕족이라고 해서요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순수하게 왕족의 혈통을 지켜야 된다고 자기 여동생, 자기 누나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3장에서는요 천주교와 기독교를 에스겔이 예언한 것, 미리 바벨론 시대에 그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선은 22장만 먼저 하고 12절,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여러분, 누가 돈이 욕심나니까 피를 흘리려고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죠. 뇌물 받고 되게 많아요. 역사 가운데. 피를 흘린다는 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천국 갈 영혼을 지옥을 가게끔 만드는 자. 근데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고리대금 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리대금.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이익 때문에 이득을 취하려고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너의 불의를 행하여.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망가뜨리는 이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네가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 하나님이 손뼉을 쳤대요. 그래? 오라 이 쌍놈의 새끼야, 내가 반드시 너를 밟아 죽이리라. 이 얘기 손뼉을 쳤대요.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심판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칼빈 교린이 이런 교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한테 설교를 떠들어가지고 그들이 그걸 믿어서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오게끔 하는 자들을 만들었느냐? 내가 반드시 너를 갈바 죽여버리리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보죠. 나는 눈에 보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집사들.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 어디 족속이죠? 블레셋 족속이었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는, 어느 이방 족속을 왜 저들을 가만두십니까? 했더니 놔둬라. 그들의 악이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하나님은 기다리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악이 차서 있을 때까지. 그게 언제일까요?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666표. 오직 생명록책에 이름 기록된 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 이외에는 아무리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성결교, 침례교 다닌다 그래도요, 순복음 다닌다 그래도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내가 안 받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받게끔 만들어요. 왜냐? 짐승을 권세를 줍니다. 그들을 신문할 수 있게끔. 그 짐승에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7년 대환란 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못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올라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거짓자들을 가려내려고. 자,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 멸하리라.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찢기로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요 내게 찢기가 돼요. 찢기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철이든 은이든 뭐 여러 가지 쇠를 막 뜨거운 불에 달구면 시뻘건 물이 됩니다. 쇠물이 됩니다. 근데 그 위에 자꾸 불순물이 떠오르는 게 찢기예요. 그럼 찢긴 걷어서 버립니다. 그렇듯이 너희를 완전히 불 가운데 있을 거래요. 너희가 찢기가 되었다는 건 버릴 종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찌꺼기입니다. 찌끼. 왜냐? 죄가 있대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죄가 있대요. 거짓 복음을 믿어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그래요. 그냥 찢기면은 열방 나라 중에서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모이게 한 다음에 죽여버리겠대요. 그 얘기 뭡니까? 기독교 안으로 다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으로. 그리고 그거 전부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대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기독교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이 얘기는 각기 자기가 믿는 대로 철성분, 은성분, 납성분 이렇듯이 각기 모양이 달라요. 재질이 달라요. 근데 전부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대요.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풀무는 뜨거운 불이에요.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진노하심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완전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다는 게 뭐냐? 은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자, 즉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전부 다 불 가운데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게 했어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는 자는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전부 다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즉 깨끗하지 않은 땅이래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 안은 정결하고요 진 밖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시체를 만졌거나 유출병이 있는 자나 문둥병자나 이제 고침을 받았으면 그 몸에다가 정결수를 뿌려요.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그 다음에 뭡니까? 일주일 있다가 그 몸과 옷을 빨아요 물에. 그런 다음에 들어가면 정결한 땅을 거룩한 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진 안은 하나님이 밟고 계신 보좌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진 밖은 부정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성막에 성의 그 성전에 담이 둘러 있습니다. 그 담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게 되게 500규빗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해요. 즉 죄가 있는 자와 죄가 없는 자, 거룩해진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이를 구분하는 게 성전의 담입니다. 자,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정결함을 얻지 못했어요. 기독교인이면서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실 때요. 비가 한 번도 안 내린대요. 비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교훈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자에게 하나님 교훈 주시지요. 자기 마음이 뻣뻣하고 하나님 진리의 복음을 받지 않을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비는 교훈이기 때문에. 자,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삼킴 같았도다. 자, 뭐죠?
이 정결함이 없는 땅에서 선지자들, 이 목사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배역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것들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다.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이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각 교단의 교리들만 가르치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안 전해요. 그러면서 영혼들을 죽이기에 앞장을 쓴다는 거예요. 사자가 움키는 식물 같았다는 건 뭐예요? 영혼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식물이 뭐예요? 사자가 양들을 잡아먹고 염소를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자, 식물을 움킨 같았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맞죠? 피 흘리는 게 사람의 영혼을 삼킨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즉 삼켰다는 건 뭐예요? 천국 갈 영혼을 지옥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전제는 전 재산을 얘기해요. 모든 재산과 보물, 교인들한테 헌금하라 그래서 그 집 재산을 다 뺐습니다. 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남편을 죽여가지고 그 과부들이 넘쳐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자,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맞죠? 성물을 더럽혔대요. 하나님의 의인들, 또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들을 전부 다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이게 뭐냐면 성전의 담을 헐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담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여러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담을 없애서 하나님을 우리와 만나게 하려고 만드셨는데, 뭐죠? 하나님이 이건 거룩하다, 이건 속되다라고 딱 분명하는 담을 또 누가 헐어버리냐면 제사장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놈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멸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자, 죄가 있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뭡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자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땅에 신앙세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정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바운더리를 주셔가지고 이 경계를 삼은 게 뭐예요? 죄가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없는 자는 의인이며 거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게 뭐예요? 부정한 건 죄가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즉 죄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막 헝클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다는 거죠. 아닙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도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 성도입니다. 분명히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한 게 누구냐? 제사장, 선지자들.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눈이 가려져서 나의 안식일, 거룩을 보지 못했다는 건 마음에 성령님이 안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나 목사들, 제사장 이런 놈들이 선지자, 목사, 제사장 이런 놈들이 거룩을 안식일을 보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을 맛을 못 봤다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 완전함이고.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더럽힘을 받았대요. 왜냐? 안식을 보지 못한 자들이 자꾸 하나님 믿는다니까. 아우, 야 제발 저리 가. 나 죄가 있는 자와 난 상관이 없다. 반드시 나에게 오는 자는 죄가 없이 거룩하고 정결해진 자만 올 수 있다.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흠없는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흠없는 예물. 흠이 있는 걸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예물을. 그 예물이 곧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마음에 죄가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러 왔을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요.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물을 가져오는 자가 난데 그 예물이 바로 나예요. 그러면 흠이 없다. 죄가 없고 마음에 정결함고
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를 하나님 기뻐 번제단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자,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들 다스리는 자예요. 이게 목사, 장로, 저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뭐예요? 영혼들을 죽이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는 놈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교단의 총회장 이런 놈들, 성경 주석 연구하고 이런 놈들, 신학 박사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이 영혼의 피를 흘리려고 죽도록 애를 써요. 난 눈에 보입니다. 칼빈이 여러분 사단막의 제일 밑에 있는 부하예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사단 바로 밑에 있는 부하예요. 이 짐승과 같은 자들. 그를 따르는 목사들, 칼빈 교리 전하지 마세요. 모든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듭니다.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누구예요? 이 목사들이 그들을 위해서, 누구예요? 방백들을 위해서 회를 치라고 하나님의 세계를 꾸민다라는 얘기예요. 거짓 복음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자기가 선지자라 이거예요. 나 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나한테 보여줬다. 내 눈앞에 뭐가 보였는데 하나님이 막 이런 걸 보여줬다면서 막 뻥을 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이것도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당신 하나님 종이 아니고 당신 사단마귀의 종입니다. 왜 거짓 복음을 전합니까? 이 목사들이 길길이 날뛸 겁니다. 자기한테 사단마귀의 종이라 그랬다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지금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몇백만 명의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세우셔야 됩니다. 마음에 합한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게 없으면 하나님 종이 안 됩니다. 즉 완전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목사들은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종이 안 됩니다. 물과 피와 성령 중에서 피만 믿지 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난 사단마귀의 종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사단마귀의 종으로 살아왔으니까 아는 겁니다. 자,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이 땅 백성이 누구야? 기독교인들이 강포하고 아주 강팍하고 포악하고 늑탈 강제로 빼앗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 짓눌러 버렸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 얘기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종된 자가 있나 없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있나 없나 성을 둘러버리려고 오실 때 성벽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성읍 안에서 진짜 나의 종이 있는가, 내 복음을 믿어서 내 복음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나, 하나님이 살피러 오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못 들어오도록 성벽문을 막는 겁니다. 성벽을 막 쌓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전 세계 기독교의 팽배에 있는 겁니다. 만연해 있는 거예요. 난 전 세계 목사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얘기에 막 열받고 이러시자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테이프 가져오세요. 내가 하나하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해 드릴게요. 여러분 대부분 설교 내용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유교나 불교에 있는 착하고 바르고 이런 설교들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 말씀은 구원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 마음 지키는 법,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지가 만들어 놓은 말들을 떠들면서 그게 옳다라고 믿어요. 그 밑에 교인들도 옳다라고 믿어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던 피 흘리는 자가 누구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땅과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복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지옥을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도 안 들어가고 천국을 또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는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믿는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그 전도를 당한 사람은 지옥 가는 자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 영혼도 못 들어가고. 난 분명히 압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20년, 30년, 50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죠. 자, 말씀에 있어요. 의인은 영생에, 저희라고 표현했지만 죄인은 영벌에. 의인만이 구원을 받고요. 죄인들, 예수님 믿는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게 죄니라. 이 세상엔 죄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근데 교회 다닌다면서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단입니다. 이단이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디도서 3장. 복음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하고 요한일서 5장에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말씀에. 물을 모르고 그게 구원의 표거든요. 물이 구원의 표예요. 그러면 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 말씀이 뭐냐? 노아의 때에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더냐? 겨우 8이라. 수천만 명이 있었을 텐데 구원받은 자가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에요. 8명.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지금 25억 명의 만약 기독교인들이 있다. 지금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23장에서는 여러분 그걸 더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